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04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장과 평행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우고 있긴 하지만 창세기 1장과 같이 어떤 창조 사역에 관한 내용을 나열하며 그렇게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창조되어진 그런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고 또 노래한 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표현이 매우 훌륭한 그런 시적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주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셨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셨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은 참 예술적이면서도 매우 감각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그냥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네.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렇듯 이 시편 기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관찰하며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으로 바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애틋한 감정과 또 자연 만물을 통한 깊은 감수성을 던져주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기쁨을 알게 해주고 있는 그런 시편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을 선포함으로 자신의 시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표현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이 시편 103편의 1절에 나오는 표현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시편 104편도 다윗의 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무튼 오늘 이 시편 104편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이 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고백하며 말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곡조가 있는 노래를 위한 그저 이 한 편의 시를 위한 그런 고백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와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갈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권능 앞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당연히 마주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 또 우리가 스쳐 지나가며 마주하게 되는 모든 그 자연들,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 이 모든 것들 안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그 창조의 섭리와 그 운행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마주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마주하게 되는 그 모든 자연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만남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삶에서 깨닫고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노래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항상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송축하는, 노래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대함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항상 여러분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2절에 하나님을 이 빛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옷이 마치 빛과 같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빛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입으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며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항상 돌보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에게는 예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오는 학가다라고 하는 이 구약 성서의 랍비적 그 주석에 해당하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는 유대인들의 최대 그 축제 절기인 6월절에 관한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탈출하여 돌아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말하죠. 이 핫가다라고 하는 문서에 보게 되면 이 유월절 때에 그 해방의 환희와 소중함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이것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들에 대한 첫 그 시작 문구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사에서 이와 같이 그 굴욕적인 패배의 이야기로 자신들의 역사를 그 기술하는 예가 또 있을까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이 되면 이러한 이 핫가다의 전승을 따라 유대인 가정에서는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그렇게 전승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이스라엘 어린 자녀들이 의식이 싹 트면서부터 부모에게 처음 듣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노예였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러한 전승을 이어가는 이유는 자신들의 그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그 신앙을 일깨워 주기 위한 교육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역사적 사실을 가장 먼저 그 아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한 신앙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핫가다에는 출애굽에 대한 기록을 기술하면서 출애굽은 자신들 그 스스로의 힘으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해방되었다라고 수동형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해방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그들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겸손한 태도, 즉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역사의 패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한 그런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늘 삶 속에서 일깨워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진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최소한의 그 신앙심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유약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자신이 의로운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공의는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섭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찬양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참된 그 찬양의 노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찬양을 꼭 부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광의 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빛을 입으셨다는 표현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해나 달의 그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 빛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빛은 단순한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며 부패한 곳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구원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그 빛 가운데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빛으로 옷을 입고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쭉 서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하신 일들을 이 묵상한 시인은 그 기이하신 행적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 대하여 기쁨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여러분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관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온 우주 만물의 그 섭리, 크고 작은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밤에 이 집 앞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관찰을 종종 합니다. 오늘은 별이 떴나 안 떴나. 아이들하고 가끔 그렇게 나가요. 뭐 어느 날은 별이 없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별이 참 많이 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마음에 참 신기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그 별 자체가 하늘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별들이 또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이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넓은 우주와 나 자신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리의 그 공간을 돌아보며 얼마나 내 자신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우주의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이처럼 나약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미션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귀를 쫑긋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목사님이 어떤 숙제를 주실까 이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 집 앞에 나가셔서 가능하면 빛이 없는 곳이면 더 좋겠죠. 뭐 옥상도 좋고요. 빛이 없는 곳에 나가셔서 한번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솜씨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솜씨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걸 꼭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을 보고 또 나무도 보시고 또 부는 바람도 좀 느껴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솜씨를 한번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미션입니다. 아시겠죠? 꼭 미션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만약 아무리 그렇게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낄 수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시겠죠? 목사님 저는 감수성이 제로인가 봐요. 왜 목사님은 그런 걸 느끼신다는데 저는 아무리 하늘을 봐도 그냥 별은 별이고 왜 그렇죠? 구름은 구름이고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솜씨를 도저히 못 느끼겠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백,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의 평생에 함께한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우리는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3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시편 기자는 지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고백한 후에 33절 말씀을 통해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그와 같이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과연 그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날들만 있었을까요?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도저히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조차 없을 날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강력한 그 마음의 결단이 이 시편 33절 말씀을 통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또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평생토록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통해 그의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평생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만 그렇게 찬양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찬양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그의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없는 이 입술뿐인 찬양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기자의 나의 평생에 찬양을 드리겠다는 이 다짐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자기 헌신의 삶에 대한 그런 다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또한 바로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삶, 여러분의 삶이 찬양이요, 찬양이 곧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같지만 반대로 우리가 찬양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하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까? 우리가 그만큼 찬양을 잘 불러서일까요? 그럼 제가 찬양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잘하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여러분,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간단해요. 찬양이 내 삶을 통해 흘러갈 때 내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그 연결된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찬양이 곧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평생에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찬양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수학 문제 몇 문제를 내고 오늘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수학 문제입니다. 우리 현기가 좋아할 것 같은데,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를 잘 들으셔야만 풀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들어갑니다. 1과 2 중에 무엇이 클까요? 1과 2 중에 무엇이 클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2가 크죠? 맞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문제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와 7 중에 그러면 어떤 숫자가 더 클까요? 그렇죠, 7이 크죠. 수학 잘 하시네요. 자, 그러면 다른 또 비교 문제를 좀 내도록 할게요. 개미와 고양이 중에 무엇이 클까요? 고양이가 큽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와 사람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그렇죠, 사람이 큽니다. 자, 지금까지 다들 100점이십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나갈게요. 사람과 지구 중에 그럼 무엇이 더 클까요? 지구가 더 큽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구와 태양 중에 그럼 무엇이 더 클까요? 태양이 더 커요. 맞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요만하게 보이더라도 태양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네, 맞아요. 태양이 훨씬 더 큽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또 나갑니다. 그렇다면 태양과 은하계 중에 과연 무엇이 더 클까요? 은하계가 큽니다. 야, 우리 박원영 권사님 역시 야, 우등생.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온 우주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중에 무엇이 더 클까요? 정답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인간 중에 무엇이 클까요? 하나님이 크시죠. 맞아요. 역시 모범 정답을 우리 박 권사님이 또 해주셨어요.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우리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지목하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시편 8편 4절과 5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아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존귀 여기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꼭 찬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지목하여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칠 것이고, 또한 삶의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답을 늘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